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빵긋 웃으면서 당신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입니다.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봄날의 햇살 같으신 분들, 웃을 때는 봄날의 햇살 같고 화난 얼굴일 때는 한겨울의 추위 같지만 항상 이렇게 봄날의 햇살 같은 표정으로 서로 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좀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또래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난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뉘앙스로 하는 이야기냐면은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나는 자유로워. 문제는 이 말이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 말이 주로 사용되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뭐 청년 시절에 어릴 때 그런 걸 하면서 난 자유해. 이제 자유해. 나는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만 자유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류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죄책감이 전혀 없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는 자유해. 물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 그러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난 자유해. 난 구원받았어. 청년 시절에 선배들이나 혹은 동기들이나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고 이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호프집 같은 데서. 우린 자유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열려 있어. 우리는 아주 자유해. 저도 가끔 종종 자유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말씀을 알게 되면서 자유가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냐, 책임이 면책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자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자유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을 하세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분명히 자유함을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겐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나는 자유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유하다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민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자유가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무전취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를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자유가 넘쳐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텐 이런 자유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너 공부해야 돼. 학생은 공부해야 돼. 뭐 막 그러면은 난 놀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난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자유가 아주 충만한 세상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은요, 우리가 뭐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표현의 자유,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위반하면은, 법을 위반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표현의 자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과하면은 명예훼손과 같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유를 뺏기게 되죠.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감옥에 간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언제 가능하냐면요.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는 언제 가능하냐면은 법이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법이 없을 때.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던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인간이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던 때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면서 다 네 마음대로 해. 법을 따로 제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통제 사항을 두셨어요.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거 말고는 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다 다스려. 그 외에는 다 자유야. 너 자유야. 늦게 일어난다고 너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뭐 남의 집에서 열매를 따먹는다고 너한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자유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마치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이 땅의 왕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까지 자유를 주셨냐면 목숨에 대한 자유까지 주셨어요. 죽음에서의 온전한 해방까지도 처음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자유를 뺏겼어요. 자유를 뺏기고 오히려 속박을 당하게 됐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속박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속박되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범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참된 자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자유, 그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담이 했던 이 범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했던 이 범죄, 이 원죄,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완벽한 자유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자유를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면서 읽었던 그 8장 34절 말씀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함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에. 너에게 진리가 있으면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따를 때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자유는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인 것이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난 자유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뜬구름 잡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진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사람이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법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에 걸리지 않아요. 법을 어기면서 살지 않아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이런 삶이 진정한 자유한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완전한 자유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떤 죄는 반복해서 지으면서 살아가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 죄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유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을 얻었지만 또다시 스스로 속박의 길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이유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유한 삶을 살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죄가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냐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죄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아픔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전에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다 들어보셨겠죠? 뭐 극락간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극락간다. 이거 알면은 뭐 최소 50대 이하 극락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극락간다는 말. 극락은 원래 불교 용어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뭐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쓰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극락. 이게 어떤 때 사용되냐면 이런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와, 극락간다. 아니면은 막 그 마사지, 막 엄청 몸이 시원하게 마사지 받을 때, 극락간다.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극락간다. 사람들은요, 이런 육신의 욕구가 채워질 때 천국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뭐, 몸이 아주 시원하고 편안하고, 막 아주 그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뭐,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막 도파민이 막 팍 터질 때, 이럴 때 극락간다. 천국을 경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 말이 맞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극락간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막 마사지 엄청 잘 받고 막 찜질방에서 몸을 쫙 풀고 와 너무 좋아 극락 가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육신의 쾌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이거는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평강,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귐의 기쁨, 희락, 이게 희락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어보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평강과 희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유와 연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는 그런 육신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요,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육신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주어지는 도파민, 성취감,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이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자유를 주셨냐?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서 이런 이유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그게 뭐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유를 말씀하면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유와 종이 되기 위해 자유를 얻었다, 모순이잖아요. 종이 되는 것은 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를 선언하면서 왜 자유를 주셨게? 종 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어. 왠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종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는 다르죠. 여기서 사랑으로 쓰여진 헬라어가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아가페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뜻해요. 이타적이고 남에게 자기를 주는 사랑,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의지로 하는 사랑. 이 아가페,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누가 시켜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 노릇한다는 것은 사람을 구속하고 죄의 정죄로 사망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으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를 말씀하면서, 자유를 선언하면서 오직 너희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그것만 하래요. 자유를 주면서. 그러면서 또 뭐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자유를 주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물고 먹으면이라고 했잖아요. 물고 무슨 뜻일까요? 물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물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가, 동물이 다른 짐승을 괴롭히거나 혹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물 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는 것이. 이거 야수가 다른 동물을 물 때 이렇게 살짝 물까요? 아니죠. 꽉 물죠. 그리고 먹으면, 이 먹으면도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야수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동물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폐사를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원인이 이런 거예요. 사육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사육사 실수로 호랑이 우리의 문을 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두 마리가 한 공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싸우게 돼서 한 마리가 폐사했다는 거예요. 사육사들이 말리려고 했는데 이 맹수들이니까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물고 뜯었냐?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을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거기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거나, 때로는 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렇게 물고 뜯는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 뜯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라 이 단어가요, 시제상으로 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현재 시제 어떤 의미죠?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면서 그게 뭔지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21절까지 나열하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진정한 자유죠, 여러분.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행하는 거는 어딜 가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이 땅에서도 어딜 가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제 말씀드렸죠. 시제.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잠깐 9가지 열매가 탁 채워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한번 착 맺혔다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맺혀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선한 일에 사용해야 돼요. 사랑에만 사용해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유를 주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험담할 자유를 주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짓누를 자유를 주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자유를 주지 않았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재물로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주 많다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내 몸이 마치 10대 아이들처럼 건강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미울 때 있죠. 아, 왜 없겠어요? 때로는 서운할 때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서운할 때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데도 저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참 잘해주시는데 저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죠, 서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랑 상대하는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때로는 미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서운한 것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나로 인해 실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그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 법이 없어도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이 자유함을 어떤 자유를 말씀하는 거냐면은 그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 자유함은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는 거다. 그거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요, 사랑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상처, 아픔,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 이런 것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그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지금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